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고 7절은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착하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6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도 이제 유유상종,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모여 지낸다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바로 그 모습이 이제 내 모습이라는 거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누구와 가까이 지내셨는지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드려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보면은 세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에게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세금 거두는 데서 자기 몫을 덧붙여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플러스 알파를 붙이면은 자기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것이죠. 조금 양심이 있어서 조금 붙이면 자기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악착같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창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리는 경멸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말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세리였던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런 세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런 나쁜 이런 질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런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 친구를 보면은 알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잘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쉽게 참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책망을 들어야 되고 죄인으로서 정말 회개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리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죄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면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중에도 가장 질이 안 좋은 거짓말은 뭐냐? 사실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이 가장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과 가장 유사하게 생긴 거짓말이 제일 질이 나쁜 거짓말이다. 맞습니까? 예, 그게 맞는 것이에요. 정반대되는 거짓말은 그게 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거짓말에서 하질입니다. 사실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 정말 그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조금 달라. 이게 제일 나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의인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고 이제 지적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린 그 이유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은 양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세리나 죄인들에게로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 한국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사냥꾼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은 사냥꾼이 호랑이라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호랑이를 잡으려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호랑이라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신 이유는 바로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양들이 있는 소굴로 들어가야 그 이런 양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양들과 가까이 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원래 이런 양이 아니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양이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양이 아니라는 얘기는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주인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자기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 바로 그것이 이런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런 양이었었는데 바로 주인에게는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런 양의 상태가 됐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인가? 언제 잃어버린 것인가? 어디서 잃어버린 것인가? 죄가 시작된 근원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그 때와 장소는 에덴 동산 시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때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이렇게 전락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불순종하는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숲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찾으시는 음성이시죠. 하나님의 찾으시는 음성. 그때부터 하나님은 찾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찾아서 어디 있는지는 알지라도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런 양들을 찾으시면서 그리고 그 이런 양들을 회복시키는 그 때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나는 예수 믿는다. 아멘 합시다. 나는 진짜로 예수 믿는다. 아멘 합시다. 근데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 어서 오세요 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그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 주인이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네 주인이다 이러는데 이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주인이 되려면은 그 대상이 정말 만물을 지으신이라는 그런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이야기죠.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분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선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까지도 다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 또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한다면은 주인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것이요. 주인을 딴 주인이 아닌데 딴 대상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심각한 일인데
진짜 주인인데 그 주인을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것,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그 죄에 해당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제 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주인 되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제사장만큼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잘 해야 될 텐데 그들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한탄하시는 사실은 말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안다. 맞습니까?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맞아요. 그리고 또 종은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을 공경한다. 맞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인데 정말 그들의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를 공경하는 것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창조주를 알아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주인인데 그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그 말씀,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예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 보는 순간에 머리에 확 충격이 오세요. 나를 지으셨다고, 나를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그게 그냥 갑자기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딱 들어온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지었을까? 왜 지었을까? 바로 그 뒤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나를 지으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지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리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인 줄 확실히 알고 또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정말 결단이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내 주의 뜻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자기 안에서 요동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감동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좀 불편하죠. 집에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버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조심스러워지죠. 아버지 없으면 마음대로 더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위험하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마치 그것은 광야에 버려진 양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이 광야에서 혼자는 살아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이에게 잡혀 먹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이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질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계신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정말 주인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비유에서 좀 또 주목해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서 또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서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잃어버린 그 양이 한 마리가 생겼을 때 91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틈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데 언제까지 찾아 나선다고 그랬냐?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찾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양을 찾으려는 주인의 그 의지가 어떻습니까? 강하죠? 얼마나 강합니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찾는 것을 쉽게 말하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양을 찾는 일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 주인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주인의 의지를 잘 이해할 때 주인의 참된 종, 정말 친구 같은 이런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정말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친구 같은 이런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친구 같은 종. 바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정말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나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은 가장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란 얘기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방향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은 양을 정말 찾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중히 여기고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래서 교회 모든 활동이 좀 여기에 초점이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양이 어디 있나 찾고 이런 양을 정말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서운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나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눈을 나한테는 안 맞춰주고 나한테는 왜 관심을 안 가져주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어서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일에 우리도 다 같이 동참해서 합심해서 함께 일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죄인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개해서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찾지 못했을 때, 찾지 못했을 때는 이 목자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찾았을 때는 잔치 분위기예요. 찾았을 때는 신나는 것이에요. 근데 못 찾았을 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못 찾았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고 한마디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인 겁니다. 못 찾았을 때는 초상집이에요. 요즘에 정말 저희가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던 영혼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까? 그래서 이런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이런 기회에 정말 더 깊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 정말 함께하던 정말 사랑하던 그 심령들이 정말 보이지 않을 때 그 안타까움과 마음의 그 아픔과 그 무거움과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어떠실까? 주님이 어떠실까? 정말 이런 그 대상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찾기 전까지는 이게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러나 찾은 다음에는 잔치집 분위기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매주일 양이 이런 양을 찾아냄으로써 늘 잔치집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양을 찾지 못하면은 초상집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을 인해서 물론 감사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냈을 때 그때가 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세상 분위기 어떻습니까? 말세란 생각 안 드십니까? 주님 진짜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런 생각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이 자연재해가 옛날 세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플로리다에 태풍이 오는데 이전 세기와는 차원이 다른 등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수백만 명이 막 이렇게 대피하는 이런 일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집니까? 한국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 아주 끊이지 않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공공연히 죄악을 행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정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교회가 속수무책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불이 나면은 어디서 달려옵니까? 소방서에서. 좀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불이 나면 소방서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면 그거는 어디서 와서 그 죄악을 꺼야 됩니까? 교회가 달려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교회가 달려나서 끌려고 그러면 대든다 이 말입니다. 꺼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끌려고 그러냐? 반항하고 막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행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어르신들이 야 이놈들아 그러면 되냐? 이 말을 요새는 하지 못한답니다. 그 말 한번 했다가는 어떻게 돼?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큰 화를 당하게 된다. 보고서도 말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어른만 지나가도 아시죠?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림자도 안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새는 그림자가 이렇게 가리지 않도록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공공연히 죄악을 범해도 그것을 제어할 길이 없는 이상한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주님 안 오실까요?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아직 잃어버리고 찾을 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찾을 양을 다 찾으면 즉시로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으시죠.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왜 지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찾아야 될 영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찾아내야 할 잃어버린 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잃은 양이 남아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죠. 찾아야죠. 정말 주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를 믿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바람에 주인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아버린 줄 믿습니다. 알아버렸어요.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 찾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알고서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뭐하러 오늘 예배 와서 그냥 부담 100배다. 아닙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 같으냐? 추수할 때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럴 때 시원하게 들이키는 냉수. 바로 그런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사람이 정말 충성된 자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인이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그 찾아내는 일을 충성한다면 정말 이렇게 여름 추수할 때 냉수 같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소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다. 보셨습니까? 소다 같은 사람이라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소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이렇게 얼음냉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 정말 소다와 같은 이런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주님의 참된 친구 같은 종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더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주인의 뜻을 알고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참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